예, 우리가 오늘은 설교 전 공중기도에 대한 모범입니다. 우리 예배로 보자면, 우리 예배 순서로 보자면 뭐가 될까요? 이건 대표기도? 설교 전에 하는 어떤 기도에 대한 모범을 우리가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이의 맨 끝에 보면 이게 좀 길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만 할 거예요. 이게 좀 깁니다. 기도 자체가 길어요. 기도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맨 마지막 몇 장입니까? 3장입니까? 4장입니까? 4장이죠? 그 뒤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주제에 따른 요약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1번에서부터 11번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3장짜리 기도예요. 그게 예배 설교적 기도에 대한 예배 모범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11가지로 요약한 겁니다. 요약한 거. 맨 끝장 거기에 보면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읽을 거지만 우선 보면 먼저 우리의 심각한 죄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인정이 뭐냐면 원죄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원죄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이 예배 모범의 설교적 기도에 이 처음에 나타나는 게 우리 읽겠지만 죄성 그리고 원죄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범죄에 대한 고백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우리 마음이 눈멀고 굳은 것을 애통해 하고요. 우리는 최소한의 은혜도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4번에 보면 뭡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그를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 안에서 발견되는 그 용기와 전적인 충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고 새 언약의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긍휼과 죄사함을 베푸시기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5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용서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시는 누구의? 성령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러한 이 은혜로운 역사를 기도하고 영치 없는 죄인이 깨닫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기를 기도한다. 6번째로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은혜를 주셔서 인생의 모든 의무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배 순서에 있는 기도는 대표 기도지만 실제로 이거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거는 목회 기도거든요. 목사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내용들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끝나지 않고 뭐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에 보면 그래서 인생의 모든 의무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소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서 별천지에 사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그리고 7번에 뭡니까? 복음이 전파돼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내용대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이방인의 수가 차고 적그리스도가 넘어지고 우리 주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기도합니다. 핍박과 압제당하는 국의 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엄숙동맹으로 맺어진 3개국,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잉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국왕을 위해 기도하고요. 조국과 전 세계의 교회와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죠? 이거 다 이걸 위해서 다 기도해요.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이 모든 통치가 이 세상의 모든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국왕을 위하여 기도하고 조국과 전 세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왕비를 위해서도 막 기도합니다. 이런 왕이 있잖아요. 찰스 1세. 그리고 찰스가 아들 2세도 나타나지만 왕비를 위해서도 막 기도하거든요. 그냥 이 사람들이 권세자는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이 통치하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9번째로 하나님의 성례와 거룩한 안식일을 바르게 누리도록 기도하고요.
10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자들이 되고 은혜와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고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도록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목사에게 지혜와 믿음과 열심과 합당한 말씀 주셔서 회장들 바르게 인도하고 말씀 듣는 자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회중에게 설교 듣는 여러분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모든 선한 말과 행위 위에 영원히 서도록 기도한다. 이게 이 설교 전 기도에 대한 예배 모범에 속한 기도에 대한 모범입니다. 근데 이거 이대로 하라고요? 이거는 형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번부터 11번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좋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겁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문구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기도하는 기도의 모범으로 주어진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동기도서 봤죠? 성공의 예. 그죠? 그러니까 어느 주에는 뭐 어떤 기도 이렇게 정해져 있죠. 문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린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이 페이지도 벌써 많죠?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예배 모범의 거의 글자 수로 치면 거의 25%에 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배 후의 기도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짧고요. 요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설교 전에 공중기도를 한다. 그리고 이 내용인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죄에 대한 실제적인 고백인데 원죄에 대한 고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자복해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나 조건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죄가 있고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범죄가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찾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격과 공로가 기다리다.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찾았다. 우리 똑똑해서 내가 원죄 자범죄 나왔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깨달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인정할 뿐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언약 가운데 모인 우리가 회중이 누군가를 아주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죠? 설교 전 공중기도에 대한 모범. 우리가 쭉 읽으면 벌써 이제 시간이 갈 겁니다. 한번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들의 기도는 어떤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토시 하나 틀리고 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공예배 가운데에 기도하는 것에 무엇을 우리가 고백하고 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하실 때에도 이제 우리가 세 페이지처럼 길게 해야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내용을 보고 내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쭉 읽어보실래요? 설교 전 공중 기도에 대한 말씀을 봉독하고 시편 찬송 후 설교할 목사는 자신과 회중의 마음의 죄들을 바로 깨달아 다 함께 주님 앞에서 죄를 애통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리고 온마음으로 인도하되 그 얼굴의 부끄러움과 하나님을 만나는 당혹스러움이 드러날 정도로 완전히 죄를 자백하도록 인도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 하나님을 불러 하면서 이제 기도의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계속. 우리의 심각한 죄성을 인정하오니 먼저 우리에게 이말 영원한 형벌의 근거가 되는 원죄를 인정합니다. 이 원죄는 다른 모든 죄와 의시요 영혼과 육신의 기능과 능력을 타락시키고 중도시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서한 행위마저도 더럽히고 고삐를 내지 않거나 우리 마음의 새로워지지 않으면 헤아릴 수 없는 범죄로 쏟아져 나와서 주님을 대적하여 사람의 지식 중에 가장 악한 자조차도 아직 저지르지 않은 대반역을 일으키게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을 찾았다 뭐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사람의 자식 중에 가장 악한 자조차도 아직 저지르지 않은 대반역을 우리가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행위마저도 사실은 그것이 이게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소망이 있다 없다 우리들에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서 선합니까? 악합니까?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이에요? 성악설. 그런데 사실은 그 성악설은 뭐예요? 군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성악설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갈고 닦으면 군자의 길을 가면 내가 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성악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들의 원죄는 우리는 처음서부터 글러먹었다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뭔가 내가 막 고등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교양 있는 사람이 되거나 하나님의 의를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다음으로 의도적으로 짓는 자범죄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자신이 지은 죄, 공직자들이 지은 죄, 목사들이 지은 죄, 모든 나라의 죄 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이들 죄에 관여했으며 그 죄는 무섭게도 악화되었으니 하나님이 거룩하고 공의로우며 뻔한 율법을 어기고 하지 말라 명하신 것은 하고 행하라 명하신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원죄에 이어서 무슨 죄요? 자범죄에 의해서 기도하면 누굴 위해 기도해요? 우리 자신, 공직자, 목사, 모든 나라의 죄. 여러분 우리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저를 보셔도 돼요. 자꾸만 제가 이번에 자꾸 친구들을 만나서도 되게 굉장히 그런 거 많이 경험했는데 우리가 자주 또 그렇죠. 자꾸 다른 교회, 다른 목사, 다른 성도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에 보면 자범죄를 위해서 하는데 목사들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다른 이 나라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한대요? 우리는 여러 면에서 이들 죄에 관여했다.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칼로 누구를 찔러 죽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간접적으로 그것을 수수방관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면 레위인의 죄, 제사장의 죄, 성도들의 죄 이렇게 구분이 안 돼요, 사실은. 그죠? 깊이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냥 내가 불쌍해서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옆에 성도가 성도답게 못 살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나는 나대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합니다. 교회로. 왜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는 사실은 그 사람이 죄를 짓도록 간접적으로 관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할 줄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수수방관하기도 했고 관여하지 않았고 그 선한 대로 나아가도록 관여하지 않았고 우리가 그렇게 준 거예요. 그러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범죄에 대해서 고백할 때 우리 자꾸 자범죄 고백하면 나의 죄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우리가 하는 모든 죄,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든 방향을 통해서 그 죄가 얼마나 편만하게 퍼져 있는가, 나의 죄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이 모든 죄는 무지나 연약해서 계획대로 서치가 아니라 도리어 뻔뻔하게 우리 마음에
빛을 거스르고 양심의 가책을 억누르며 성령의 행하심에 역행하면서 지음지이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제가 잘못 쳤네요.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야 맞죠? 그죠?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내와 오래 참으심에 풍성하심을 늘시 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주 예수께서 여러 번 베푸신 초대와 은혜를 거절해 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아울러 삶을 통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지각이 눈먼 것과 마음이 부른 것과 불신과 뉘우치지 않음과 육신의 안일함과 미지근한 것과 메마른 것을 더 말미암아 애통해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죽여 새 생명이 거듭나도록 노력하지 않는 것과 경건의 능력 안에서 경건을 연습하지 않는 것과 우리 가운데 가장 탁월한 자라도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과 우리 자신을 흠없이 지키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대로 열심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동의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풍성하고 크신 공일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빛과 전부 개혁과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약속과 서원과 엄중한 언약과 다른 특무에 관해서 저지른 특정한 죄로 말미암아 동의합니다. 또한 우리는 최소한의 은혜도 받을 자격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를 받아 마땅하며 모든 율법의 저주와 가장 패역한 죄인에게 아는 중벌을 받아야 마땅함을 우리의 죄를 확실히 아는 만큼 깊이 뉘우치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우리에게 취하여 가시고 온갖 제목을 물어 우리의 영육을 이 세상에서 초청하시며 우리를 아까 어두운 곳에 내던져 불과 유황이 가는 곳에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달게 하실지라도 마땅함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인간론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최고로 선해 보이는 사람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오전에 말씀드렸던 이사야서도 한번 읽어보시는데 요까지의 내용들을 잘 한번 한 문장 한 문장 한번 좀 떼어서 읽어보세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가 정말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적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이 기도에 다 절절하게 묻어 있는 거야. 우리 별로 이제 죄인이 아닌 것 같고 옛날에는 회개한 죄인가. 하지만 오늘 이것이 현재의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인간이니까 소망이 없고 멸망해야 됩니다라고 절망하고 끝나지 않죠. 이것은 곧 죄에 대한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된 소망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 한번 공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저희 아버지이시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라고 하는 무효하고 전적으로 충분한 유일한 공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리라 복된 소망을 갖도록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중보자를 통하여 새 언약 안에 넘치는 은혜와 긍휼의 기이한 약속을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서는 피할 수 없고 질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중하신 진노와 저주를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진 고통과 보배로운 공로만 보셔서
우리 모든 죄를 갚았고 온전히 씻어주시는 공유를 베풀어 주시기를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또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동일한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인치시며 용서와 화해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모든 자를 이루하시며 상하고 괴로운 심령의 평강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안위를 하고 염치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양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셔서 저희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해진 자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도록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은 자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면서 우리를 자주 주장하는 죄를 죽여주시며 우리의 죽은 심령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시고 은혜를 주셔서 믿는 자의 모든 의무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온갖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십자가를 거룩하게 사용하게 하시며 믿음과 순종으로 끝까지 견인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대한 얼마나 이 깊은 이해가 있는지 여러분 지금까지 길이 보이십니까? 길이 처음에 기도할 때 우리들의 죄,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에 대해서 기도했죠? 그죠? 고백했죠. 그러면서 그게 뭘로 이어집니까? 방금 김일사님 읽어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마지막 읽었던 집사님이 읽었던 그렇게 복된 소망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도 끝나지 않고 이게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의무를 소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우리들의 기도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과 떨어져 있어요? 아니면 그 실천과 잘 결합이 되어 있습니까? 잘 연결되고 결합되도록,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보와 공로로 말미암아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요 길이 보이셔야 됩니다. 그죠? 이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집에 가서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 길이 보여야 돼요. 이 큰 길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나라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대인이 돌아오고 이방인의 수가 차며 적 그리스도가 무너지고 우리 주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적 그리스도 세력의 독재와 오스만 제국의 잔인한 압제와 신성모독 아래 고통당하는 교회를 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개혁교회를 축복해 주시되 특별히 현재 엄숙동맹으로 말미암아 신앙적으로 더욱 단단하게 연결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왕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울러 먼 국외에 있는 식민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여기에 보면 그래서 우리의 이 복음이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 복음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뜻 가운데서 모든 족속에게 뭐 될 것? 전파되는 거. 그러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독재와 오스만 제국이 어디입니까? 터키. 예, 그래서 터키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터키가 이제 유럽 쪽으로 더더더 확장하고 약간 주춤해질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터키의 잔인한 압제와 신성모독 아래 고통당하는 교회를 구해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 군사님이 읽은 오늘 마지막 문장에 보면 아울러 먼 국외에 있는
어디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신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의 이 실제 어떤 상황 그리고 이 17세기의 상황 가운데서 이것들을 좀 이제 봐야 합니다.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국에서 17세기부터 노예 무역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18세기로 넘어가면 완전히 노예 무역 아니면 노예 무역으로 이 영국이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흑인들 어떻게 싫어하는지 여러분 그런 거 TV에서 많이 보셨죠? 닭장처럼 딱딱딱 눕혀가지고 일단 묶어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냥 건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칸으로 다 나눠져 있으니까 위에서 똥 싸고 오줌 싸면 병 걸려 죽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그래서 10%는 다 죽어 거기서 10% 죽어서 다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다 발가벗겨져가지고 이제 중앙시장 가면 생선처럼 쫙 세워놓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뭐 그거를 이렇게 사는 거죠. 돈 주고 사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별로 흩어질까요? 마구잡이로 사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동물 사가는 것처럼 사가는 거예요. 노란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듯이. 그러면 가족들은 어떻게 돼요? 딸이 어느 집에 가서 있고. 근데 어디로 간지 알아요? 몰라요? 나중에? 그냥 그렇게 그냥 다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그 집에 가면 또한 30%는 죽어. 그러니까 노예를 길들이는 거예요. 집에 오면 개 길들이는 것처럼 사람을 길들이는데 온갖 방송 폭행도 하고 하여튼 별의별 짓을 다 해서 그 중에 30%는 죽고 거의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흑인들이 사용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 뭡니까?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누가 썼죠?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 사람이 원래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배를 건너오면서 추우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 흑인의 배를 갈라가지고 거기다가 발을 넣고 이런 거예요. 발이 따뜻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사용.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라고요? 영국 사람. 그러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끝나진 않아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마디로 그러한 영국의 노예제 폐지 그리고 도덕성 회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의원으로서 막 제기합니다. 노예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국회에다가 그걸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씨알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한대요. 우리나라 자동차 뭐 현대 뭐 있습니까? 기아 뭐 이런 거 삼성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많은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자동차 산업 이제 폐기합시다. 이렇게 하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우리나라에서. 영국에서 노예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그만하자고 영국에서 18세기에 말하는 것은 오늘 현대기아 그거 법적으로 자동차 사업 없애자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일생을 바쳐서 그렇게 일하다가 죽기 4일 전에 그 노예제 폐지에 대한 안건이 통과가 되고 그 이후에 4일 있다가 죽었어요. 죽기 4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거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건데 그런 일을 하면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국회에 가가지고 자동차 산업 폐기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냥 일생 이렇게 살아가면 제 삶이 온전해질까요? 온갖 협박과 겁박과 모든 것들을 다 당하면서 그래도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렇게 모란시장의 개처럼 중앙시장의 생선처럼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한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종교가 뭐예요, 영국이?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게 참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시사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참된 기독교라는 책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기독교는 가진 자에게 베풀라고 가르친다. 권력자에게 겸허하게 직책에 맞는 책임을 다하라고 가르친다. 겸허한 마음을 가져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며 권력을 남용하지 말 것이다. 그러면 불평등으로 사회가 갈등을 겪는 일이 줄어든다. 기독교는 또한 장차 모든 인간은 차별 없이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이름뿐인 기독교는
이런 일을 실현할 수 없다. 참된 기독교만이 그럴 수 있다. 겉보기로의 기독교가 아니라 속으로의 기독교가 그럴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선한 일들이 실현되고 정치가 부패되지 않게 하려면 참된 믿음을 배양해야만 한다. 이 윌리엄 윌버푸스의 얘기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나눈 마태복음 6장의 말씀과 굉장한 연관을 가지고 있죠. 그죠? 이 윌리엄 윌버푸스가 뭐라 그럽니까? 이름뿐인 기독교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겉보기로의 기독교, 위선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속으로의 기독교만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이해 가운데서 이것들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네, 이어서 좀 읽어주세요, 지사님. 더욱 특별히는 우리가 속한 왕국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 안에 평화와 순수성과 경건의 능력이 확립되며 이단과 분열과 세속성과 미신과 암인함과 은혜를 주는 방편이 무기력해짐을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찢어진 것과 분열된 것을 싸매주시며 엄숙동맹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수민 형제 읽어주세요. 모든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하니 특별히 국왕 폐하의 인생과 통치의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저의 보호자를 신앙과 의로 세워주시며 모든 악한 도모에서 지켜주시고 복음을 수호하고 전파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복으로 삼아주시며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격려와 보고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공포가 되게 하시고 온 교회와 왕국에 큰 유익을 미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왕비가 예수님을 믿고 왕자와 모든 왕족이 신앙 교육받기를 기도합니다. 이거 있어요. 뭐라 그래요? 왕비가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특별히 왕비, 찰스 1세의 왕비가 뭐 헨리나 마리아인가 이런 여자인데 이 여자가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나중에 우리 종교개혁사 끝에 봤지만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가 왕이 되고 나중에 제임스 2세가 왕이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웨민에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문서들이 폐기 처분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전부 다 이 어머니, 여기서 이 예배부분에 나오는 이 왕비의 큰 영향력 아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왕비가 예수님을 믿고 왕자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 이런 애들이 모두 왕족이 신앙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국왕의 여동생 때 보헤미아 왕비를 위로하시고 영매한 찰스 왕자가 나인 지방의 선 제후로서 영토와 위엄을 되찾아 확립하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왕국을 대표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상원 의원을 축복하시고 귀족과 예하 판사와 관리와 상류층과 모든 상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목사와 교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로 거룩과 절제와 공의와 화평과 은혜 면에서 삶의 모범이 되게 하시며 저희 맡은 직분을 수행할 때 바르고 성실하며 능력 있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성공과 축복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와 사회에 속한 대학과 모든 학교와 신학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희에게 배움과 경건의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여기서 배움과 배가 어이가 아니라 아이죠. 그죠? 저희에게 배움과 경건의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루어주세요. 특정 도시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말씀과 성례와 치리 위에 축복을 부어주시고 지역 행정기관과 그 관할 아래 속한 모든 가정과 가족 위에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적 혹은 외적 고통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순탄한 날씨와 풍년을 필요한 대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같이 현재 당하고 있거나 두려워하거나 아픈 심판을 막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순탄한 날씨와 풍년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필요한 대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에 이어져 있어요? 그 바로 위에 내적 혹은 외적 고통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순탄한 날씨도 주시고 풍년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복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가 금식과 연관하여 보면 우리가 가난한 자들과 그들을 일으켜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숙련이고 순탄함을 구하는 것이지 나의 잘됨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어디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도 저 교회보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크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됨에 필요한 목사와 교사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이해보세요. 또한 온 교회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의 공로와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 개개인을 받아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신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은혜와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룩하게 안식일로 제정하신 주일을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공적 의무와 사적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복음의 부요함과 능력을 따라서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모든 교회가 주의를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고 지금 마땅히 받을 바 하나님의 깊은 것들 즉 영으로 분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 힘으로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유익된 것을 가르쳐 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외적인 은혜의 방편과 함께 은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우리의 평강과 관련된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지식이 탁월함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 비하면 배설물 같이 여기게 하시고 장차 나타날 영광의 첫 열매를 맛보면서 주님과의 더욱 충만하고 온전한 사귐을 사모하게 하시며 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도 영원토록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의 어떤 이 믿음의 실천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잘됨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들의 가정, 그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모든 나라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교회와 여러분 성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데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내용들이 어때요? 굉장히 세밀하고 아주 예민하게 그 교회와 그 나라와 그 사람의 어떤 필요에 깊이 접근하죠. 그죠? 두뭉실하게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그냥 저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 뜻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죠. 그죠? 아주 세밀하고 깊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모든 지경을 아우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 실천을 등한시해요? 등한시하지 않아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등한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제가 이어서 읽어볼게요. 특별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속한 백성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라고 부르신 종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열심과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해서 성령과 능력의 증거와 선포를 통해 백성 각자에게 속한 몫을 떼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듣는 자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으셔서 저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듣고 사랑하며 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씨앗으로 떨어질 때 저희 마음이 오프가 되게 하시고 사탄의 유혹과 이생의 염려와 저희 마음의 완악함 및 저희가 들을 때 유익과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겨낼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저희 안에 거하여 살게 하시고 저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며 저희 마음의 모든 선한 말과 행실에 영원토록 서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훌륭한 기도고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도 몇 번 읽었거든요. 너무 좋은 기도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봅시다. 이와 같은 흐름이 일반적인 공중기도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예배 중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지만 목사가 신중하게 생각한 뒤에 괜찮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기도의 어떤 부분을 설교 기도로 돌리거나 감사 기도에 속한 어떤 부분을 이번 공중기도 순서 때 하나님께 올려도 된다. 그러니까 왜 자꾸 목사가 이런 얘기 하냐면요. 요 예배 중의 기도는 원래는 목회 기도예요. 사실은 오늘 보편적으로는 한국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기도하거나 장로들이 기도하지만 물론 장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목회 기도라고 이제 목사가 이 교회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목사가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이제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초기의 유익에도 불구하고 정형화된 기도문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도 카톨릭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 성무일과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카톨릭 이런 거. 그러니까 모든 성직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신명기 6장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 쉐마 기도문을 신명기 6장의 그 말씀을 하루에 3번 기도하죠. 9시, 12시, 3시인가요? 6시인가요? 그때 3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본따서 카톨릭도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기도문을 가지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이게 이제 모든 성직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과 중에 일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카톨릭뿐만이 아니라 영국 성공회, 우리가 봤던 영국 성공회도 이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PML 영국 PML 때에는 개신교도들이 만들었으니까 폐지했고, 나중에 엘리자베스 2세 때는 다시 그걸 복원을 시켰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공의 공동기도문은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 이런 성무일과나 이런 것들을 이제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보면 카톨릭이나 성공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는 이겁니다. 카톨릭과 성공회는 그 정해진 문구와 그 틀을 그대로 한 마디 기도문을 읽는 거예요. 읽는 거. 그런데 기도문을 소리내서 읽는 방식이고, 우리는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 안에서 진지하게 하지만 또한 자유롭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왜 우리 총회에서도 독립파들 있잖아요. 독립파들, 회중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 노예가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스코틀랜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경건주의라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경건주의를 태동시킵니다. 그래서 경건주의적인 그런 것에 이제 막 휩쓸려 가고, 나중에 스코틀랜드에 그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스코틀랜드는 주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이 스코틀랜드 교회는 이 주기도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이것이 이 공동기도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카톨릭이나 이 카톨릭 측에 속하는 루터파 교회의 어떤 잔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교회가. 원래 스코틀랜드는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영향력이 흘러가서 이 사람들도 주기도를 하지 않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주기도문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는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기도의 모범일 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장 포괄적인 기도다. 왜? 이거 누가 가르치신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권고합니다. 권고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스코틀랜드는 그렇게 하지 않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여기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그래서 여기서 설교 중 공중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이 되도록 진지하고 감사한 태도로 하나님께 아뢰도록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이 사람들이 어떤 큰 맥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이 성경과 복음의 내용들을 잘 담아내고 있는가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연관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겸손하게 아뢰고 있다. 그죠? 그 내용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여기 뒤에 주제에 따른 요약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되게 길지만 11개의 어떤 구역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 한번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고 이걸 따라하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렇게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참조하여서 우리가 정말 공중기도라는 게 뭐냐? 기도가 대체 뭐냐? 뭘 기도해야 하냐?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도 봤고 이런 기도의 내용들도 봤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의 기도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따로 개인 기도하는 게 뭐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이 뭐 성격이 다른 게 아니니까. 근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강구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예배 모범, 공중 기도에 대한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 선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